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복음 전쟁, 진짜 복음에 집중하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날 갈라디아의 위치는 터키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에베소처럼 갈라디아는 작은 도시가 아니고요.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처럼 큰 단위의 지역을 나타내는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요, 갈라디아가 굉장히 큰 땅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남북으로 굉장히 갈라디아가 깁니다. 대략 330km 정도 됐고요. 동서로는 170km나 되는 아주 큰 행정구역인데, 여기를 갈라디아라고 부르게 된 계기는요, 켈틱 민족 때문입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켈틱 사람들이 이 땅에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왕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한 250년 정도 그 왕국이 지속됐는데 나중에 로마가 점령하고 여기에 켈틱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을 가리켜서 켈틱 사람들이 사는 곳, 켈틱 갈라디아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 뜻이 지역명이 된 거죠. 이 갈라디아 땅이요, 딱 봐도 너무 남북으로 커서요, 우리가 전라도를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도를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남도, 북도 구분해서 부르듯이 오늘날 성서학자들도 이 갈라디아를 북남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연구합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는 북쪽과 남쪽이 지형이 굉장히 달랐어요. 북쪽에는요,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켈틱 문화가 굉장히 많이 유지됐어요. 오랜 시간 동안요. 그리고 산도 많아서 로마식 발전도 안 이뤄지는 바람에 도시도 엔키라라는 도시가 거의 거점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남쪽은요, 이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비옥했습니다. 한 계곡만 지나면 바다로도 연결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같이 좀 익숙하고 좀 들어본 도시들이 다 이 남쪽 갈라디아에 있었던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 남쪽 갈라디아는 비옥하고 교통이 편리해서 로마 발전이 많이 일어났고요. 사람도 많이 삽니다. 이 북쪽 갈라디아는 산악지대고 아직 켈틱 문화가 많이 남겨져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2번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 때 남쪽 갈라디아 요 지역 도시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습니다. 그 과정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보면 세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또 16장부터는요, 야, 우리가 전에 전도여행 가서 개척한 교회를 방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셔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가게 돼요. 그래서 갔던 게 바로 북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가면서 바울 사도는 또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또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요,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내가 남쪽도 한번 방문하고 북쪽도 한번 방문, 2번씩이나 방문했던 복음에 공을 들인 매우 유의미한 지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개척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에 개척된 교회가 그냥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인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개척됐는데 다른 곳에도 또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지 계속 긴장하잖아요. 바울 사도의 가장 큰 염려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가 또 바로 세워지는지 그것을 내가 매일 염려하노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서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들의 상황이 들려오는데 다 바울 사도를 슬프게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함께 본문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두 구절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죠? 네,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한 문제는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좀 원어로 봐야 좀 더 그 의미가 우리에게 확 다가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다르다라는 뜻은요, 뭔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게 있어 라는 말로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말이 종종 혼용돼서 사용돼요.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은 다르다라고 해요. 완전히 둘이 틀리고 다른 건데 그걸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긴코 원숭이야, 그리고 원수 중에 또 다른 개코 원숭이가 있어. 둘 다 다르다인데 그거는 이거 하나가 있고 이거랑 좀 다르지만 또 다른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이 각각의 다르다를 서로 다른 말로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다르다는 원어로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하나는 헤테로스고요, 하나는 알로스입니다. 이 헤테로스는요, 정말 질적으로 달라, 틀린 거야 라고 할 때, 구별된 거야, 이건 디프런트한 거야 라고 할 때 헤테로스를 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있는데 또 다른 비슷한 거가 있어 라고 할 땐 알로스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다른 복음은요, 헤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여기서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한데요, different gospel이라고 해요.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그 복음은 구별된 복음, 내가 전한 복음과는 아주 다른 틀린 복음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게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no gospel이야, 그건 복음 아니야, no 복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문제는요, 속히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 바른 복음이 아닌 틀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처음에 너희가 들었던 복음하고 지금 듣는 복음이 너무 상이하고 달라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네 교회에 복음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교회에 정말 여러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살다 보니 교회에 복음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나요?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교회를 흔들려는 사단의 계략은 정말 무섭습니다. 부흥하는 사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한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은요, 치밀해요. 먼저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내가 믿음 안에서 잘 견디고 인내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을 붙입니다. 다툼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요. 그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지면서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도 내가 잘 은혜 안에서 견디고 이겨내면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세운 리더들을 공격합니다. 집사님을 공격하고요, 목자를 공격하고요,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서 세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이유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면요, 이제 사단은요, 사람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고 교리로, 복음으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가 들은 복음에 문제가 있어. 너 그거 들은 복음이 완전하다고 생각해? 야, 구원에 의해서 필요한 건 그것뿐이 아니야. 이거 하나를 더 추가해야 돼 라고 해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는요, 할례였습니다. 너희 예수님 믿은 것만으로는 구원받는데 충분하지 않아. 너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잘못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요,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급박하고 긴급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급박성과 그 교회의 복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막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한 마음이 말씀 안에서 느껴져요. 보통요, 바울 사도께서 이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초반부에 형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인사말 나눈 다음에 기도해요. 아, 너네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자라난 것에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너네 이렇게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너희를 내가 정말 위로하고 칭찬한다. 이런 말씀들이 형식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오직 갈라디아서만요, 기도, 찬양, 감사, 칭찬 전혀 없이요, 바로 주제로 싸움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너네 진짜 복음이 뭐냐? 왜 너희가 가짜 복음 따르냐? 누가 너희를 교란하게 했냐?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문체도 굉장히 세고요, 바로 지체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전쟁의 서신이라 부릅니다. 전쟁 서신, 이게 갈라디아서의 별명이에요. 그럼 왜 이런 복음 전쟁이 발생했을까? 왜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른 복음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 7절 말씀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이 우리 안에 다른 복음으로 들어오는 이유는요,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 사단, 우리의 마음에 있는 원래 복음을 빼앗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특히 이 교란하다란 말은 원어로 보면 흔들다, 부추기다라는 뜻인데요, 갈라디아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을 넣어서 부추겨서 복음을 흔들고 결국 그 복음에서 떠나게 거짓 교사들이 했습니다. 저는요, 이 흔드는 것, 부추는 것, 교란하게 하는 것의 위력을 너무 잘 압니다. 군대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병으로 잘 살아봐야지라고 마음을 먹는데, 후임을 그래서 내가 늘 사랑으로 내가 아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이 사랑의 방법이 군대의 문화하고는 안 어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내가 혼내줘야 하나, 아니면 내가 사랑으로 또 기도하고 감싸야 하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더 사랑으로 품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생활관에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잡아야 돼. 너 걔 혼내야 돼. 라고 부추기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걔한테 내 감정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부추김의 위력은 굉장히 셉니다. 너 그거 참을 거야? 너 그거 참으면 바보야. 그럼 금방 가서 싸웁니다. 이게 교란의 위력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놨을까요? 아까 앞전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켈틱 이방인이었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신분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이방인들, 야만인들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제대로 내가 복음 생활 해봐야지라고 마음먹었어요. 이왕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정말 진짜로 믿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로 믿음이 굳건히 뿌리내리고 성령의 열매로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바른 교사들이 와서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거짓 교사 사단은 그 지점을, 약한 지점을, 그 사람들의 소망을 교란하고 부추겼습니다. 너 제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지? 그럼 할례 받아야 돼. 이왕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하나님 자녀 진짜 되려면 아브라함 자손 돼야지. 아브라함처럼 할례 받아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복음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여러분, 이미 완성된 요리에 한 가지 재료 더 추가하면 그거는 완전한 음식이 아니듯이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한 음식에, 완성한 복음에 한 가지 더 뭔가를 행동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변질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흔들고 부추겼던 그 다른 복음이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부추겨요. 내가 기왕 예수님 믿는 거 내가 정말 진짜가 되고 싶어. 내가 성경도 정말 제대로 알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도 내가 알고 싶어. 그래서 그 알고 싶은 마음을요, 너무 갖고 기도하다가 사단이 그거를 부추겨요. 야, 너 성경 알고 싶어? 내가 제대로 성경 아는 곳 있어. 그 성경 가는 곳 가서 우리 성경 공부할래? 제대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성경을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해서 처음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 최후는 거짓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은사 받고 싶어, 나 능력 받고 싶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능력을 나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능력, 거짓된 은사주의로 빠져들 수 있도록 사단이 교모히 일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틀린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안 주셨어요. 거기에 거짓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야, 예수님이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할례가 웬 말이냐? 거기에 행동 하나가 왜 더 추가되냐는 거죠. 우리로 치면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셨는데 왜 거기에 뭔가 하나를 더 깨서 너희 꾀임 받았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꾀임, 부추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복음 안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진실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부추김, 흔들림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깊어서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은 사단의 그 흔들림이 다가올 때 바로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 전하는 저를 사단이 얼마나 흔들려고 하겠어요. 그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 예민한 요소들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아, 왜 헌금 바구니는 저기에 안 놓아져 있는 거야? 이거는 왜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저를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신경 쓰여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 강단의 자리에 잘못된 감정으로 서게 만드는 걸 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딱 들어올 때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영적 뿌리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바로 나 오늘 감정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거야. 나 오늘 예배자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를 세우고 복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 그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배우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음을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알려진 두 가지 길이에요. 복음은 성경에 기록됐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을요, 어느 하나가 우월하고 이걸 더 중요해가 아니라 둘 다 같이 가야 돼요. 성경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만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만 성경 모르는 사람,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으로 경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그거를 많은 말씀으로 얘기해 주지만 이 세 구절에 바울이 복음은 능력이야. 너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대, 너의 한계로서는 해결이 안 될 때 복음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어 능력으로 사로잡아 라고 얘기했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 능력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거는 말로 죽은 조문이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에서의 그런 마술사와 맹수와 싸울 때 내가 어떻게 승리했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걸 나에게 배우게 하셨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능력을 배우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복음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음 체험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복음은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력으로 체험해야 돼요.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도 복음의 능력 체험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목회자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목회자는 물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명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욕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복음의 이론과 실제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 수업은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중간고사 때 시험 본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병원이나 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실제와 이론을 경험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이제 보기 전까지 이론을 배운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요. 복음에 대해 무엇인지 배운 것을 서술하시오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문제가 내가 체험한 복음의 능력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까지는 외운 거를 딸딸딸딸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거는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 생각하고 그냥 일반 답안을 썼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서 있습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하고 시험 빨리 끝났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채점한 결과지를 보니까 95점인 거예요. 나는 분명히 100점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왜 제가 95점입니까? 라고 했더니 너 마지막 쓴 거 봐봐 라고 했어요. 했더니 이거를 너가 이번 학기 동안 5점을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경험이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점 맞으신 분의 답안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뒷장으로 넘겨서 그 체험을 한 페이지 반을 쓰셨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는지 적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아,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복음의 능력을 나는 체험하지 못했구나. 그 교수님께서 사랑하는 승현아, 이번 학기 동안 너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체험하면서 이분처럼 채워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 자녀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갈 때 나에게 물질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깨어질 때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쓰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에게 누군가 A4 용지를 주고 목사님이 체험한 복음의 능력을 적어보세요라고 하면 저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적을 은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데도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돈이 없을 때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옷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결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적을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해주실 것도 적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업장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 하나님 주의 능력, 내가 적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경험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저의 문제를, 저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사오니, 모든 견고한 진을 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사오니, 은혜의 풍성함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정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의 믿음도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선포하시기 바라요.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날마다 친히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게 체험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율법책, 말씀책을 묵상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본 사람입니다. 그 체험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체험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도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험이 오래 갔으면 좋겠지만 체험으로 받은 능력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요. 그리고 그 체험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내 기도를 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라는 질문까지 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이 복음을 믿으면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성경에 왜 그런 복음이 들어가 있냐면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너희가 왜 연구해야 되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선지자 글로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쓴바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어떤 변화가 첫 번째냐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의 첫 번째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게 최초의 복음이죠.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희 아브라함 자손과 내가 언약을 맺었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 혈통으로 얻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만 이뤄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너희는, 교회는, 나는, 예수님 믿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이제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은 꺾였다 그래요. 혈통 중요하지 않아. 믿는 너희가 쓴 거야.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나를 믿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복음의 첫 번째, 구약은 폐지됐습니다. 신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스라엘도 다시 구원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 바울 사도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어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전에는 택하신 장소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택하신 장소, 그 지정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피의 제사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어야만 돼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너희가 나와라. 거기서 절기를 지켜야만 된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피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여기에 위층에 있는 7층은요 안식교 계열이라서 택한 날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어떤 신천지는요, 자기네들이 새 예루살렘이라서 신천지 교회만
하나님께서 택함 받는 예배의 장소라고 사람들을 거짓 유혹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유혹해요. 구약을 가지고 유혹해요. 그런데 그거 다 폐지됐고요.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온전케 예배드리는 자를 택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때로 거리가 멀어져서 이사를 가야 돼서 교회를 이동해야 될 때 마음으로는 너무 아프죠. 헤어지는 게요. 그렇지만 올바른 교회를 찾아드리고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만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만 우리만 택함 받은 하나님의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변화가 복음의 변화예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요. 복음은 외적 증거로 나타냅니다. 이전에는 금식 몇 번 했는지, 하루에 기도 몇 번 했는지, 사람들 앞에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다면 이제는 자유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우리는 증명합니다. 나의 열매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나의 열매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제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정도 신앙 수준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변화된 삶이 시작되고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능력으로 체험하시고 성경으로 영접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원해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부추기려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머물길 원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이 가짜가 우리 주위에 많을까? 왜 유독 기독교에는 이단 사이비가 진짜 많을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것이 가장 가짜가 많을까요? 가치 있는 게 가짜가 많습니다. 명품 가방, 지폐, 다이아몬드, 금, 이런 것들이 가짜들을 만듭니다. 귀중하지 않은 것에는요, 가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진짜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때문에 실망하고 놀라지 마시고 예수님의 진짜 생명에 더욱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넉넉히 채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복음을 붙잡아서 굳건히 믿음 안에서 뿌리를 받아 성장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악한 사단이 나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복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믿음이